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또 믿는 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4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 아침 이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의 모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은혜 안에서 참된 쉼과 또 평안, 또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요. 오늘 들으실 찬양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좀 생소한 찬양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과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가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멜로디도 마찬가지고요. 찬양 들으실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좀 떠올리시면서 찬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돌보시며 돌아보며 항상 함께 계셨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맘의 소망을 품네. 선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선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게 허락하소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삶 오늘 살아갑니다.
아멘. 자, 찬양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그 마지막 가사 부분처럼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는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해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의 그 뜻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하고 복이 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권력 다툼 또 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그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뜻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역시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됐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전쟁에서 이길 궁리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매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을 그 전쟁에 개입시키고 그것을 통해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것이었죠. 언뜻 생각하면 참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굉장히 그들의 뼈아픈 착각이었고 아주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곳은 맞아요. 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지 사람의 수단이 되어서 사람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길을 돕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그렇게 가지고 온 뒤에 정말로 그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더라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한 더 확실한 정당성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죄악된 삶에 더욱 박차를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런 삶을 그대로 방관하고 또 그러한 삶을 지지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또 그러한 모든 행위가 과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기대를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보병만 3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아주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패배에 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 그대로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해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패배는 오히려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그런 패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된 삶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동시에 명심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유익함이 그 패배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유익함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또 그 뜻을 완전히 허비하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의 순간에 자신들이 당한 그 패배를 아주 곱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패배했던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지 않으신 건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나?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가 패배를 당한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에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패배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면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만났던 그 패배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상의 유익함을, 그 결과를 낳게 되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주 깊고 풍성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구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대적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갖지 못한 것, 또 내가 패배한 그 상황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거예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해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분명히 사실일 텐데,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할 텐데,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거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긋나 있던 것들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과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샬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죄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쓰디쓴 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쓴 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쓴 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쓴 약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오히려 그 쓴 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그 쓴 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생 가운데 그 쓰디쓴 어떤 맛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만나셨을 때에 오히려 그 약이 쓴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크고 또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헤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을 꿀꺽 삼켜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품으시고 그 쓴 약이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어 갈지를 더욱더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쓴 약을 감사함으로 먹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손상된 모든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